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17부터 19절까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목회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전에 그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이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이 신문사 사장님한테 좀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신문사 기사를 읽고 한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풍년에 다 실어주셨는데 이 간증문을 읽고 이 나의 목회 이야기를 읽고 한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소송하는데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더니 우리가 그 모금해가지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다 채워넣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해.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은혜가 되었다고 하면 이 목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밤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제가 내비게이터에 가서 공부를 할 때 2주 동안 이 말씀을 암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주 동안 암송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게 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니? 그런 이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볼까? 그러다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때가 이제 26살 때 참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난 것은 1957년 12월 16일 날 저 전라북도 진안군 상계면 올풀이 대구평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동네가 뭐 전기도 안 들어왔었고 그전에는 그러다 이제 그 뒤에 전기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소띠 끼고 이렇게 노는데 소띠 끼고 학교 갔다 오면 그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저 비행기를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비행기 이름을 지어서 불렀죠. 절구통 갔다 해서 절구통 비행기. 비행기가 지나가면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제 어린 마음에 무슨 꿈이 있었느냐면 저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그래서 나도 평생에, 내 평생에 저 비행기 한번 탔으면 원이 없겠다. 그 소원이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게 해주셔서 어느 날 이렇게 여권을 쭉 검색해 보니까 여권이 5건이 지구를 수십 바퀴로 돌겠습니다.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지구를 수십 바퀴 돌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1992년부터 세계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이 밤에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문 기사에도 실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선교하게 된 배경에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던 것이죠. 저를 이제 아들처럼 받아주셔서 양아들로 자기 집에서 저를 이제 쭉 키워주신 거죠. 제가 이분을 만난 지는 1981년 그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가투사를 제대하고 사당동에서 제가 살 때인데 그날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유리창에 조그마한 글씨가 써 있어요.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 하얀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통역이 있어가지고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통역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 공부 내용이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때 미군 부대에서 태권도 교관도 했고 했기 때문에 태권도를 해서 그때만 해도 구두 뾰족 구두 하나 신으면 무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로 차면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 질문에서 손을 바짝 들고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지만 아무 죄 없는 사람 뺨을 치면 어떻게 왼뺨까지 돌려댑니까? 나는 미군 부대에서 태권도 교관이었는데 내 뺨을 치면 나는 발로 차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앉았던 분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첫 만남을 이루게 되는데 그분과 이제 사당에서 첫 만남을 가지면서 그와 같이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처음 성경 공부를 이제 그분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사택으로 성경 공부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해요. 너는 동양인이고 나는 서양인이니까 우리 교회를 시작하자.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스트, 웨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로 하자. 그래서 이제 동서화목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사역자로 일하면서 첫 사례금이 5만 원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5만 원 선교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교를 그 92년부터 해외 선교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마다 놀라운 역사들을 주셨습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매년 갑니다만 30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미얀마에 오늘 이렇게 미얀마 3분 오셨는데 미얀마 리안 목사님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껌껌해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실같이 어둠만 있는 전기불도 안 들어가는 추장이 있는 그 마을입니다. 리안 목사님이 거기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기둥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170, 80명이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그래서 여기 교회를 새로 짓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다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 이 지금 그 미얀마에 세운 교회인데 지금 저희 교회의 3배 크게도 지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수가 5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미얀마의 교회를 지켜 하셨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미얀마 목사님 들어가시게 되는데 미얀마 갈 선물을 지금 저 뒤에 세 구름이나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미얀마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미얀마 선교를 열었죠. 중국에 이제 교회 하나 세웠는데 또 이 교회가 7교회가 되었죠. 스리랑카의 안한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20교회 있을 때에 지금은 이제 87교회가 47교회가 또 세워지죠. 아프리카의 신인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세워지죠. 학교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동서모께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심부름만 했고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기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매 시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이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처음 이분이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대학교 지을 때 처음 이제 말뚝 박는 그 장면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대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이 땅도 이분이 모금해서 샀고 이제 대학도 모금해서 샀는데 대학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모금해가지고 이제 재단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학교 법인에다가 기증을 해서 대학을 세우는데 돈이 있어야 대학을 세우죠.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미군 부대에 그때 이 효창공원에서부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이제 한국인들에게 주면서 이제 그 구호 활동을 벌여왔는데 미군 부대 가서 예배를 드려봐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광고 시간에 나가서 이분이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나온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선교사인데
지금 우리 신학대학을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 돈이 없다. 그러니 누가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도와달라. 그때 거기에 공병대장이 그리스도교 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교에서 선교한다는데 도와줘야죠. 2주 동안 지금 그 그리스도대학을 그 공병대에서 와가지고 그 불도저 가지고 와서 2주 동안을 다 산을 깎아서 지은 교회가 대학이 그리스도 대학입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그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저녁이 되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브라더원, come here. 이제 저녁에 나오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지도를 다 짚어가면서 내가 이 교회 가서 목음했고, 내가 이 교회 가서 목음했고, 그러면서 그리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나 보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통해서 보니까, 여기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가스펠 어드베케이트라고 하는 이 구만부 발행하는 그 미국 그리스도교의 신문인데, 여기에 이제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헤스겔은 한국에서 선교 프로그램을 정상에 올려놓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을 똑똑히 들여다보아 왔다. 필요한 것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다. 22만 불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금액이 4분의 1이 채 안 되는 돈을 손에 들고 헤스겔은 도움을 약속한 교회들을 약속을 지켜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도움을 주리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이제 모금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헤스겔은 네시벨에 있는 임시 거처에서 여러 번 이상 가족들과 저녁을 먹지 못하며 지내왔다. 그들의 진정한 가정의 안식처는 한국에 있었다. 그는 5만 마일을 차로 이동하였고 250명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수백 명 개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그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들어있는 가스펠 어드버게트 소책자 9만 부로 무장하고 매일 밤늦게 기진맥진한 상태로 귀가하면서 그 다음 날도 또 하루의 고된 여행, 많은 대담, 더 많은 햄버거, 한국의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곤 했다. 헤스겔 최씨에게 노라고 말하기는 진짜 미국 사람들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이 캐럿 에버뉴 그리스도 교인인 우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1959년 어느 12월 밤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들의 원래 업무 회의가 끝나고 코트를 입으려고 하는 순간 헤스겔이 문으로 걸어 들어왔다. 한국 선교전선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공지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방금 3시간 동안 회의를 마치고 당신의 요청에 앞서 77건의 요청하고 있어 장로들이 이제 회의를 마치고 가는 길이었다. 장로 중 한 분이 말했다. 단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장로 한 분에게 말했다. 단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헤스겔이 말했다. 알았어요. 단 5분입니다. 그 형제가 동의했다. 그 장로님이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헤스겔은 방금 한국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며 선교단지를 위한 85에이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5,000불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며 조금만 지체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일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 15,000불이 지금 선교사 부지 사는데 15,000불입니다. 긴급 한국에서 연락을 받고 그 장로 회의에서 이것을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헤스겔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은행에서 5,000불을 빌려 선교금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캐럿 교회로 모여져서 한국 선교사를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서 1,027불을 주었고 금년에는 5주째 주일 헌금을 모은 1,400불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000불이 모여져서 산 것이 선교사 센터입니다. 주로 헌금의 모금에 참여한 분들은 은퇴하신 노 권사님들, 노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부립을 모아가지고 이 선교사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자료를 보면서 참 그분이 한 것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 대학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제가 살고 있는 그 앞들에서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비닐로 해서 이렇게 만든 의자, 철 의자인데 그 파이프를 해서 만든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테이블이 있고 그 의자를 앉는데 이 선교사 사모님이 몸이 좀 몸집이 있었어요. 앉았는데 그 의자가 그냥 그대로 쩍을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손에 커피를 흘린 거예요. 흘리니까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더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게 더워가 아니고 뜨거워 그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따라서 하신 거예요. 뜨거워.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분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또 그분들은 이제 저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한 번은 이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보니까 AFK인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TV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AFK 딱 들어보니까 이 비행기가 넘어오는 거예요. 휴전선을 넘어서 그 사진에 찍혀가지고 나와.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난리 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식당 하는데 그 옆에 그 식당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방으로 가시는 두 분이 가시면서 불러가지고 AFK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통역을 하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하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한 운명체다. 그러면서 AFK에서 나온 것들을 다 통역해가지고 알려달라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이응평 씨가 그 비행기 몰고 온 사건으로 이제 그것이 발표되면서 그때 이제 안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그분하고 쭉 생활을 하면서 지금 35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열거한다면 오늘 밤새워서 열거도 다 못하죠. 이제 얼마 전에 학교에서부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한 1년 동안 소송을 이렇게 벌이면서 이분이 이제 이 땅을 구입하고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이곳에서 선교를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선교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는 당연히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늘 그렇게 선교를 해왔고 그분이 그리스도 대학을 세운 목적도 지금은 캐시대학이 되었습니다만 세운 목적도 이곳에서 훈련시켜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선교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모토로 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대학을 세웠고 이제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 교회는 당연히 선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를 쭉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신방 갔다 오니까 그 교회하고 저희 사택에 불법점유라고는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1심이 끝나고 2심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아무리 설립자라 할지라도 기증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이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 자체가 불리한 가운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법인 이사장은 단돈 1원 대학에 기증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현행 지금 법인 이사장이라는 지위로 지금 교회를 나가라. 사택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35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가 자생적으로 그분이 설립한 분이 세워서 지금 그분의 뜻대로 선교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도가 한 분이 남더라도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고 예수의 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리 설립자를 마지막 세우고 가신 교회고 또 설립자와 함께 살던 늘 저희
저를 부를 때 이제 양아들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분의 행한 업적들을 쭉 지켜보면서 또 살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는 지속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너 선교사 아버지 만평 있지 않냐? 그건 바로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남겨둔 땅이니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기금식 21일째 장기금식을 하면서 그때는 구체적인 선교 비전을 받습니다. 100교회 건축과 100명의 선교사 파송과 기도원의 새벽 300명사 그리고 선교센터가 이곳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 비전을 받고 우리가 10년 전부터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받기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지금 이제 가만히 돌이켜보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교회 건축은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100교회가 벌써 넘었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세워지고 있고 또 100명의 선교사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대 교수가 하신 말씀이 진짜 선교는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을 전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는 것이 진짜 선교다.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세 나라를 놓고 기도했는데 2003년도입니다. 방글라데시 후배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초등학교부터 전문대학까지 세운 그곳에 제가 몇 번 다녀왔고 또 스리랑카 우리 안한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있다가 선교한 그 현장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세 군데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가 응답을 주실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자꾸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필리핀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필리핀은 첫째 거리가 가깝다. 비행기 타면 4시간이면 가고 또 필리핀은 영어권이다. 필리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면 그들은 세계 선교하는 도구로 크게 쓰일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정하고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것이 제가 신학교 때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배우기를 원했으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가면 신학교를 만나게 해주든지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지어서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 신학교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신학교를 주시든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 2003년도에 바교 필리핀 신학대학을 만나게 되고 또 바교 그리스도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신학생들을 계속 장학금을 주어서 지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100명이 훨씬 넘는 신학생들이 우리 동서화목교회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 100명 선교사도 이미 필리핀에서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원의 새벽 300명사예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새벽 300명사 주시면 저는 지구촌을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이 선교사 땅에는 정말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사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 터널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우리 이 터널에 지금 통과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하세요. 정말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통회하고 잡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부터 화요일날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양대상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첫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변호사비 1000만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릎을 꿇는 순간마다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35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통해하고 그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동서화목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동서화목교는 지금까지 선교로 단련되고 훈련된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선교 활동에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